네, 6월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입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조은영 목사님이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 그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대중의 인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르는 팬과 같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빌라도와 또 헤롯과 같은 로마 제국의 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사로 여기며 따르는 무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네, 카일 아일드먼은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팬은 경기장에서 응원하지만 그라운드에 내려가서 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삶의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팬은 예수님을 응원하며 함께 하지만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에 반하여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재정립하며 변화를 추구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광을 돌려줄 분으로 생각하는 무리는 제자가 아니라 군중입니다. 팬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거나 자신들에게 해가 되면 바로 안개처럼 사라지는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많은 무리는 지불해야 하는 대가도 져야 하는 십자가도 생각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돌아보셨습니다.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팬인가 아니면 나의 제자인가? 를 물으시면서 두 갈림길에 무리들을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단순히 무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걷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신은 팬인가? 나의 제자인가? 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나의 떡만을 갈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팬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의 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제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사랑의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고 못하고. 아멘. 가족이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은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명령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미워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나 나 자신을 예수님보다 조금 덜 사랑하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궁극적으로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 27절에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하게 선택된 일부의 사람들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니면 나의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요?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인 사랑의 최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26.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서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주님, 남편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시어머님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딸이 고등학생이에요. 어린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르면 안 될까요? 라고 외치는 절규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며 새벽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으로 저를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요한복음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는 너, 네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 너는 38년 된 병자다 라는 말씀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3년을 내내 앉아서 떡만을 구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제자의 길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나가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자녀들을 챙겨주지 못하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맞는지, 정말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참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곳으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주님을 따라갔을 때 제가 모시고 있던 시어머님도 끝까지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제 자녀들도 친히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따라오라고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보다, 자기 목숨보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주님보다 나 자신을, 자녀를, 남편을 더 사랑한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조건은 중심 이동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기.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부정문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문 형태로 바꾸셔서 9장 23절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부정문으로 왜 바꿔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와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동반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에서 지다의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참된 제자도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로마 시대의 사형수를 처형하던 형틀입니다. 죄인 자신이 자기 자신이 달려야 하는 그 형틀을 자기가 몸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할 형틀을 몸소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원을 들고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이 충돌하면 나의 뜻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 제자의 삶, 예수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반복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한 번에 자기 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자기 부인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권리, 나의 권리에는 엄마의 권리도 있죠.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권리, 아내의 권리도 있습니다. 화낼 권리, 미워할 권리, 네, 그리고 나의 자아,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 매 순간마다 꿈틀꿈틀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제자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이지만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순서입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복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5년 후에 제가 시어머님을 이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모신 지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어머님께서 연로해지시다 보니까 대소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시누이 그 형님께서 오셔서 3가지로 제안을 했어요. 올케가 출근하고 나면 내가 와서 엄마를 모실게. 싫습니다. 2번째 또 제안하시고 3번째 제안했는데 제가 다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제 깊은 속에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했다. 제가 언제요? 하나님, 제가 언제 주님을 3번 부인합니까? 언제요? 이렇게 했더니 어제 형님하고 얘기하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폭포수와 같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이제 침묵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큰 통창 앞에서 다른 분들은 다 기도하러 나갔고 저는 큰 통창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가시방석을 주십니까? 왜요? 왜 저에게 가시방석을 주시는 건지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투덜거리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왼쪽에 있는 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가 걸려있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꽃자리 구상의 시인께서 쓴 건데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저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왜 가시방석을 주냐고 제가 이렇게 외쳤는데 가시방석이 아니라 꽃자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가시방석이지 그게 왜 꽃자리입니까? 가시방석이지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가시방석으로 여기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아픔을 들고 나에게 자주 나올 것 아니니? 그럼 나랑 친밀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랑 친밀해지면 너는 점점 더 성숙해질 거야. 조금씩 더 자라갈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방석이 아니라 꽃자리란다. 그래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분들하고 숲에 들어가서 묵상을 이제 하러 갔어요. 이제 저는 큰 나무를 보면서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큰 나무를 보면서 묵상하는데 또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저 나무는 새가 날라와서 그리고 토끼가, 고양이가, 사슴이, 들짐승이 지나다니면서 쉬를 하겠구나. 그리고 오물도 투척하겠네. 그런데 나무는 그것이 싫다고 털어버리지를 않고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아, 그 오물이 털어버리지 않고 있다 보면 그 오물이 자양분이 돼서 저 나무가 거목으로 자라가는데 쓰임을 받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시어머님을 털어버리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천국 본향으로 가시기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부분이 더 이상 시어머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부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음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자기 자신의 의를 십자가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제자의 조건은 대가지불입니다. 제자의 삶에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비유는 망대 건축의 비유입니다. 망대, 탑이죠. 탑을 세울 때 그 탑을 세우는 건축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하신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이 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건축을 하기 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건축을 시작해야 하는데 기초만 쌓고 건축을 중단하거나 또 중간에 비용이 부족해서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탑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건축자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크리스천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아름답고 견고한 벽돌 한 장을 쌓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한 삶의 벽돌이 하나하나 모여서 미래의 믿음의 탑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탑이 완성하기까지 우리의 땀을 흘리게 되고요, 수고하게 됩니다. 시간과 또 재정과 헌신, 또 사랑의 수고, 그 외에 여러 대가들을 지불했느냐에, 얼마만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견고한 믿음의 탑을 완성하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탑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밑에부터 위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에 의해 사랑. 네, 이렇게 제자의 삶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랑으로 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탑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름다운 믿음의 탑입니다. 우리가 대가지불을 하며 믿음의 탑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31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1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주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만 명의 군사를 이끈 왕이 우리와 전쟁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명밖에 없어요. 1만 명으로 순산이 없음을 빠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한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누구와 화친을 청해야 할까요? 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청하면서 나갈 때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참된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자의 조건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버리다로 번역된 동사가 현재 진행형이므로 지속적인 버림을 의미합니다. 버리다의 단어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작별 인사를 뜻하고요. 사물에 사용할 때는 포기하다, 버리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후 무소유의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서 여길 때 청지기의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결코 내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벌써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엄청난 지식과 논리와 언변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도직과 지식을 가지고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익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제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청직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제자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니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참으로 혼탁합니다. 너무도 부패해졌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의 맛, 그리스도인의 특성, 그 특성인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3주 후에 온전히 가든5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사랑하며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사용하며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전합시다. 가든5와 송파 일대와 대한민국과 열방까지 예수님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시다. 그럴 때 송파 일대에 바이블 벨트가 형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문장을 2번 반복해서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큰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